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성막을 제작하라, 법궤를 모셔라,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되라,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을 제작하라, 성막을 제작하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 그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산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구름이 산을 가리는데 그것이 6일 동안 이 구름이 산을 가리고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니까 그것이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맹렬한 불과 같이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산의 시내산 위에서 이제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 위로 올라가서 40년을 시내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출애굽기 25장 2절,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가 받을지니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적게 힘들은 적게 거두고 많이 힘들은 많이 거둔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봄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 10평에다가 뿌리면 그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100평에다가 뿌리게 되면 그만큼 수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을 갖고 오라 하겠습니다. 어떤 예물일까요? 금과 은과 놋을 갖고 오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갖고 오고 가는배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갖고 와라. 조각목과 호마노와 보옷을 갖고 오게 되고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그리고 분향할 그 단의 향을 타를 때 쓰게 되는 향품을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갖고 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5장 9절,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대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초소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7개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동족물을 들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더 나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떡상과 금촛대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법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1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니 내가 모셔드리니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바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갖고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데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동쪽 문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이와 같은 성막의 기구들이 내 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바로 성막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성막의 7개 기구를 따라서 3가지씩 3, 7은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12시 땡 넘어서면서 오후가 되면은 저는 반드시 성막 기도를 합니다. 바로 내 몸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신데 오늘날 성막을 제작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어라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성막을 제작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막을 제작하라 오늘날은 바로 예수를 믿고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법궤를 모셔라 법궤를 모셔라 그랬습니다. 7가지 성막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가 법궤인데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법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언약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3절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는 증거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 안에는 3가지의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먼저 십계명의 두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법궤 안에 십계명 2돌판을 넣어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판인 것입니다. 십계명 2돌판은 증거판인데 그래서 법궤를 증거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계명 2돌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 때 주 목적이 바로 법궤 안에 십계명 2돌판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7개의 기구 가운데서도 그 법궤가 중요하고 그 안에 십계명 2돌판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법궤를 볼 때 그 안에 십계명 2돌판 바로 십계명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래서 대신계명 6가지 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 그래서 대인계명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일 수 있는데 시편 115편 4절 시편 115편 4절 2절 보니까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수곡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세워놓고 절하는 것, 복달라고 비대는 것들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이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마라. 안식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고 이제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6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리층 가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이 신학교 때 와가지고는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압축이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결국 십계명은 사랑 계명으로다가 압축이 되는 것이죠.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 두 돌판. 바로 그 안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조물 사랑, 사랑이 들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전부 금붙이 갖고 오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를 섬길 때에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들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렸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장이 2굽이 반, 고가 1굽이 반 그랬는데 규빗이라는 말은 45.6cm를 말해요. 그러니까 2굽이 반 그러면 114cm, 가로로 114cm, 그리고 높이와 세로는 68.4cm, 68.4cm, 가로는 114cm 되는 직사각형의 이런 상자인데, 여기는 안에도 밖에도 정금으로 다 싸고, 그리고 이 네 군데다가 고리를 달았어요. 고리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조각목으로 만든 이 채를 끼워서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시집올 때 가마 타고 시집 오셨죠? 그죠? 앞에서 들고 뒤에서 들고 그 가마 안에는 꼭 한 가지 집어넣어야 돼요. 요강을 집어넣는데 소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소리 나지 않게끔 해서 요강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죠? 그 법궤를 생각할 때, 가마 같은 거구나. 근데 가마는 크지만 법궤는 작단 말이에요. 114cm, 68.4cm 가로와 높이가 되는 그런 크기인데 정금으로 쌓았어요. 왜 들게 만들었냐면은 옮기기 쉬우라고. 그리고 이 채를 꿰가지고 조각목, 아까시나무로 만든 채를 끼워가지고 이걸 드는데 사람의 손으로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그 우사가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손을 만졌거든요. 이걸 받치냐고. 그래서 법궤를 손으로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기다가 고리를 만들고서는 채를 끼워서 들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이 속죄소가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카토레트, 카포레트라는 것인데, 카포레트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카파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어요.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인간들이 지은 원죄와 자법주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어놓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덮어버려가지고 마치 죄가 제거된 거다가 간주해서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가 이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뇌에 있단 말이에요. 뇌에. 이 마음이 뇌에 있는데 이 뇌세포가 사람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세포핵이라는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같은 수상돌기가 있고 몸통 같은 축색돌기가 있고 그리고 발과 같은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사님하고 내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세포와 세포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 사이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옥시토신 등등 세로토닌 이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생각이고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은 주먹과 같은 것이고 생각은 손가락같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죄가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사람부터 육까지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시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이 마음이 뇌에 머리에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교만, 회망, 광패니 그랬어요. 이 광패라는 말은 말과 행동이 몰상식해서 도에 어긋나 있는 그런 언행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을 하지 몰상식해가지고 도에 어긋나 있는 그런 것을 광패했는데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속에서 나옵니다.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들, 이런 육신적인 일들이 있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죄책감, 수치감, 열등의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정신질환들이 있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분열증, 이런 병들이 다 있는데 전부 이런 병들이 마음과 생각의 병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면 없어집니까? 이 죄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속죄소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머시시트 그래가지고 자비의 자리인데 은혜의 보좌인데 그 속죄소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표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법궤인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들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물건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십계명 두들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어버렸는데 속죄소, 바로 은혜의 보좌, 자비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 뚜껑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덮어버리고 십계명 두들판,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거 덮어버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를 주면서 백성들을 먹고 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했던 그 백성들의 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이제 막
모세한테 덤벼들고 했던 질서를 깨뜨렸던 것, 그리고 앞으로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덮어놓는 거예요. 속죄소, 은혜의 보좌, 자비다리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백성의 죄가 없다고 간주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되어라.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되어라. 우리가 성막을 제작하고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한 사람은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브레 사람들하고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브레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법궤를 갖다가 아스돗에 갖다 놨는데 아스돗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상이 엎어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지? 여기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이튿날 가봤더니 다곤상이 다시 엎어져가지고 목이 잘라지고 양팔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스돗에 독종이 임해갖고 사람들이 올라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악한 질병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이 법궤를 다른 데 옮기자 해가지고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가드 지역도 역시 또 환란이 오고 독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들 우리한테 옮겨나고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몽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택해가지고 새 술에다가 그 법궤를 식혀 만들고서는 이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안 가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송아지들이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미소가 송아지가 울어대니까 새끼한테 젖주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몽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두 마리를 갖다가 몽에를 메고 새 술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이리야 하고서는 보냈더니 뒤에서는 송아지들이 울어대니까 이 송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발은 한 발 앞으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가가지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갔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사명,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에서는 지금 송아지한테 가고 싶죠. 송아지가 음메 울으니까 저선 나오고 지금 송아지한테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명으로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우리가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럴 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하기 싫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신세한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왜 나를 목사를 씌워가지고 막 신세한테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엄청난 일인데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33살에 장가도 안 가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동생들이 있는데 내가 장남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죽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손만 얹으면 막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주여 주여 환영하고 이러는데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본인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방울 속에 묻어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면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 원망 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고 신세한편이 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사하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 머리를 돌려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법궤를 인하여 언약궤를 인하여 증거궤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리고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니라. 복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법궤 때문에. 법궤로 인하여 그 안에 무엇이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두들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 법궤 안에 그 법궤로 인하여 증거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성전에 달려와서 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계명 그걸 지켜가면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원죄,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겨내고 할렐루야 벳세메스로 가는 소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을 보니까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법궤를 모시고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는구나. 남들은 안 가는데 수요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복을 받는구나. 남들은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샘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저렇게 복을 내리고 저렇게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는데 안 되겠다. 내가 법궤를 우리 궁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와가지고 오벳에돔에 있는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뻐서 뛰놀며 심을 탁 해서 뛰놀며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막 힘을 다해서 뛰면서 춤추면서 소리치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을 제작하라, 법궤를 모셔라, 벳세벳으로 가는 소가 되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으시고 악한 일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감기, 각종 질병들, 병마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큰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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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몸에 한번 손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이나 머리나 여러분 몸에 손을 얹으시고 저희 기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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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